우리가 보통 인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낸 사람. 네, 바로 그 남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아는 그의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 구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흔히 욥의 이야기 하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되곤 하잖아요. 모든 걸 잃고도 신을 원망하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 순종의 아이콘으로 말이죠. 자, 이제부터 그 이미지를 한번 완전히 깨부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욥의 진짜 이야기는요. 사실 조용히 모든 걸 참아내는 인내의 드라마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주의 창조주를 법정에 세우려는 아주 격렬하고 대담한 법정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이 끔찍한 비극이 닥치기 전에 욥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욥은요,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신이 직접 내 종 욥을 봐라, 저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할 정도였으니까요.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사라지고 10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전부 죽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 온몸이 끔찍한 병으로 뒤덮이죠. 이건 그냥 불행이 아니라 말 그대로 완전한 파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2막이 시작됩니다. 욥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리고는 이 끔찍한 고통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한 상식을 꺼내듭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예요. 뭐 어려운 신학이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세상은 공평하다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익숙한 생각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친구들은 바로 이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정말 수십 장에 걸쳐서 지루할 정도로 긴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친구들의 논리는 간단해요. 네가 고통받고 있으니 넌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하지만 욥의 현실은 다르죠. 나는 고통받고 있지만 난 결백해.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정말 한치도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처음에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 같았던 욥의 태도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더 이상 그냥 당하고만 있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 스스로 검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내미는 그 단순한 공식,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라는 말을 단호하게 거부해요. 그리고 결심하죠. 좋아. 이 문제는 너희랑 얘기할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최고 책임자한테 가서 따지겠다. 이 말, 그냥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을 향해서 소리치는 것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내 죄명이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구체적인 증거랑 죄목을 담은 기소장을 내놓으란 말입니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정말 엄청난 역할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야기의 맨 처음에는요. 천상에서 사탄이 신 앞에서 욥을 고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가 된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인간 욥이 하늘에 있는 신을 법정으로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피고가 원고를 고수하는 격이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렇게 침묵하던 신이 욥의 이 끈질긴 소송 제기에 마침내 응답을 합니다.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그런데 말이죠. 신의 등장은 욥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네가 이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식의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거대한 폭풍, 그 압도적인 자연의 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첫 마디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와, 이건 뭐 욥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논쟁의 판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거죠. 질문이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네가 아침이 언제 뜰지 명령이라도 해봤냐? 저 깊은 바다의 근원까지 가보기라도 했냐? 끝도 없이 몰아치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수많은 질문들 중에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듣고 싶어 했던 왜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은 단 한마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대답은 한마디로 네가 옳다, 그르다 같은 도덕적인 설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대신에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이 거대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우주의 신비와 지혜를 그냥 눈앞에 짠 하고 펼쳐 보여준 것에 가까웠죠. 자, 그럼 이 압도적이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신의 응답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원했던 대답은 하나도 못 들었잖아요. 여기서 욥이 얻은 건 명쾌한 논리적 답변이 아니었어요. 대신에 신에 대한 생각, 아니 신에 대한 경험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귀로 들었던 신, 그러니까 인간의 규칙 안에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신이었다면 이제는 온몸으로 직접 본 거죠. 거대하고 와일드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진짜 신을요.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 회개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예측 불가능하고 거대한 실제 앞에서 내 작은 생각으로 당신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내 관점이 얼마나 좁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인정하는 고백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진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이 놀랍게도 욥의 편을 들어줘요. 그토록 신에게 따지고 분노하고 항의했던 욥이 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들이 틀렸다고 선언해버리죠. 정말 의외죠.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 역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욥이 이전보다 정확히 2배의 재산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좀 이상하죠? 이 책이 내내 비판했던 바로 그 인과응보 논리,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는 걸 마지막에 가서 떡하니 증명해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해피엔딩은 대체 뭘까요? 고통을 잘 견뎌낸 것에 대한 최종 보상일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세상은 공평하다는 단순한 논리를 결국에는 인정해버리는 걸까요? 어쩌면 이 오래된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원한 답을 주기보다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가장 불편한 질문 자체를 남겨두고 끝나는 건 아닐까요?